에릭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보다는 소유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다. 인간은 끊임없는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재적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무엇인가에 소유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뛰고 달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들이 오히려 불행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동물적인 행복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면 그거는 누구나 동물들도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행복이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이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늘 되새기면서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삶이 부딪히고 삶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52년경에 주 52년경에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서 세운 첫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꿈속에서 이 말을 듣고요. 원래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진성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떻게 돼요?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귀신 여자를 데리고 점을 치던 사람이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그 일행들이 같이 뭘 하죠?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도망갔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죠? 질문에 대한 답변.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어떤 표를 삼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의 답변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가? 이 짧은 서신에서 기뻐하라 말이 8번이 나와 있고 기쁨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면서 또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로 이제 선교를 가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계속 들어요. 이러저런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예를 들어 오늘 또 김수진 자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갔다 오셔서 이제 예를 들어 빌리 목사님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 가셔서 여기 같이 계시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제 만나시고 그랬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얘기를 그분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더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더라.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정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뜨겁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 벅차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갈등과 분쟁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편지 속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강조점은 이제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언제 이제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매를 맞을지,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중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로 생각했으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실제로 복음이 더 전파됐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끝마다 자기는 기쁘다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이 말씀을 정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통 나의 말씀으로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감이나 용기를 잃었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라 할 때, 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막연한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견디며 참아내며 이겨내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온 대로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라는 정의가 개개인들의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다 정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되지 않을 것이 될 거라 여기는 어떠한 막연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지 않을 것이 될 거라는 어떠한 막연한 확신, 그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그게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것을 될 거라고 여기는 어떤 막연한 확신에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내용이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과 내용을 신뢰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한 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딱 쭉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궁핍감의 말함으로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배웠노라 라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주께로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즉 뭐냐면 12절에 있는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정말 살았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너무 궁핍해.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요. 늘 지금 상황 환경이 어떤 문제점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 몸이 도대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빨리 나았으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말 막막한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우리가 살아다가 보면 이런 상태에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간구를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되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왔는데 딱 앉아서 하나님, 그래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거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가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뭐 개업식에 가면은 그런 문구를 많이 사들고 가요. 솔직히 가사를 붙여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상황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성공을 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순영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번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순영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구마모토 목장에서 찬양을 하고 이순영 집사님이 간증을 항상 했어요. 이 이야기 계속 그렇게 겹쳤습니다. 이번에도 이순영 집사님이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하시지 왜 안 하셨냐고 제가 그랬는데, 여튼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 인물을 봐도 바울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야유와 멸시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본인에게는 뭐였어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틀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틀리고 목표가 너무 틀려요. 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가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쁨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슬퍼할 때가, 인생에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냐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쯤은 슈니야 때 요로코비나 사이 모이티도 이마스 요로코비나 사이 또 얘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밖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주문을 외우듯이 기뻐하라 하면 안 돼요. 주문한다고 해서 기뻐해집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도 억지로 웃으라는 말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주문을 외운다 해서 기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쁨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주 안에서 in Christ 승리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같이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의 서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다 잃어버렸는데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이 말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내 건강도 잃고 내 물질,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는데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들이 붙잡은 거에 뭐였냐면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느냐는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몰라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게 속았구나라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돼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왜 믿지 않는데 더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며 살아갔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부럽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걸 좀 소유하면서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벗겨낼 자가 누가 있으랴. 늘 끊임없이 자신의 바라보면서 쏟아나는 그런 욕망, 욕정, 그런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 또한도 늘 그런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다가온 시련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왜냐하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밝히는 22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몇이느니라.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문안을 부탁하는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에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즉 그리스도, 크리스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른다면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서 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이 다릅니까? 입는 것이 다릅니까? 사는 집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둘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소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금에 느끼고 있는 슬픈 걱정은 없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만 넘치고 찬양만이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갈 그 천국을 가서 매일 찬양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가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여기서 연습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는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하니 나는 왜 이럴까 실패한가 잘못 내 신세한테만 하다가 탁 하늘나라에 갔는데 갑자기 찬양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속에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교인들이 그들이 바로 성도라면은 손가락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긴 하지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정말 성도인가? 내가 목사이기 전에 정말 성도인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실된 성도인가를 우리 자신들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높아지는 일에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자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 성질도 좀 죽여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내려놓기가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발버둥조차도 치지 않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나는 성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 믿어요. 우리 초등부 애들, 또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너 보고 계시지? 그럼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보고 계신 걸 믿지? 예, 하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요. 다 떠들고. 근데 어른이 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 한번 감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까지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 가지 마라, 지진 난다, 화산 폭발한다, 방사능 무섭다. 이제는 한국 가지 마라, 메르스 때문에 가지 마라. 바뀌었어요. 네.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안전한. 우리가 있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히 딱 30분 됐습니다. 좀 더 한 5분 정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하이, 이해. 어느 쪽이십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 있어서 발버둥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그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